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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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올해 또 7월부터 되는 3분기 중보기도 녹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많이 활용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걸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바르고 합당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궁하고 끝이 없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빈손으로 주님을 배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관계된 그러한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3가지의 절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나올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감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을 지킨 이후 50일이 되는 때에 그들은 또한 칠칠절을 지킵니다.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칠칠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린 그러한 곡식의 첫 수확을 거둘 때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 뿌린 보리와 밀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절기를 가리켜서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1년의 절반인 6월을 보내고 새롭게 7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냈던 그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모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감사가 그 절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며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삶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ank 한다는 것은 think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2절은 굉장히 23절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는 백성이 돼요. 너희가 다시금 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속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비호감을 느끼거나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은 마음이 끌립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밝은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거나 원망할 리는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아주 무뚝뚝하고 불친절할 리는 없어요. 감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는 더 깊이 사귀고 싶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말, 그리고 이 행동, 그리고 이 태도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감사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감사의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꽤 오래전에 제자훈련 반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기까지 했어요. 어떤 경우는 감사라고 하는 글을 써는 그 종이 위에다가 빵을 놓고 하나는 미워, 싫어, 그렇게 나쁜 글을 써는 그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빵을 놔요. 그러면 두 개 똑같은 빵이에요. 똑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라고 쓴 그 글자 위에 있는 빵이 더 오래 가요. 다른 건 금방 상해요. 밥을 놔도 마찬가지. 화초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고마워, 사랑해,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물을 주는 화초는 더 잘 자라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런 경영인이 있습니다. 다케다 와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경영은 감사 경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감사 경영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는데 어떤 그 실험에 관한 일을 보게 되었어요. 똑같이 밀폐된 용기인데 한 곳에 모기를 다 넣어놓고 한 곳에는 사람이 거기다 입을 대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숨을 불어넣었어요. 또 한 군데는 미워, 보기 싫어 막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밉다고 한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모기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감사하다고 말한 그 용기에 있는 모기는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감사라고 하는 말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영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탐하고 모로라고 하는 계란빵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공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 훈련입니다. 아침에 직원조회를 딱 모이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또 빵을 만드는 기계 앞에 딱 서서는 기계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또 서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감사합니다만 외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빵이 최고로 맛있어서 정말로 유명한 그러한 제빵 회사가 되고 대성공을 거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성경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100%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100%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실 말씀.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마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저분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박수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내 인생의 길을 이끄시며 선한 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도 부족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성도의 감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배고프고 목이 말랐고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주님께 그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길을 잃기도 합니다.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셨으니 그 놀라우신 은혜에 인해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요. 감사할 수 없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이것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감사와 믿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이 강하면 감사의 마음이 더욱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감사는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따라 감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잘 살다가 그만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쪽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망한 것은 정말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만약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았던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된 것이 그에게는 큰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화해지면 우리의 감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요, 감사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그만 빌보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할 수 있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불러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좋은 것이 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져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 내 인생의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로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19개월 되었을 때 열병으로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교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잃어버렸지만 내 영혼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네.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인 선교사였던 헨리 프로스트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몸이 질병에 걸려서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선교를 그만두려고 선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문구를 보았어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문구가 그의 가슴에
확 다가왔어요. 생각해보니 그는 하나님께 언제 감사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선교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감사한지도 생각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흑암은 내게서 물러갔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 삶의, 내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겁니다. 감사를 사용하게,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그 감사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 오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까? 내 생각은 감사의 생각입니까?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깊이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할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복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